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예, 이 새벽부터 우중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먼저 심령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피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늘 본받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 우리 목사님, 인사이트도 많으시고 구사일생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내는지 참 놀랍습니다. 네. 근데 제일 닮고 싶은 것은 성입니다. 성. 피시성을 가지신 목사님. 저는 백창호인데요. 이름이 창호가 되다 보니까 벽창호라고 성을 바꿔가지고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시죠. 제가 이 플루톤에 한 7년 이상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지역의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지금까지 20여 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참 부족하죠.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제가 그 어릴 때 연락할 때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저를 참아내고 계시는데요. 교회는 리더십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팔로우십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어도 잘 따라주는 분이 없으면 뭐 누가 혼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따라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렌지 한인교회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여기서 새벽기도도 다녔고요. 이 교회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20, 30년 이렇게 96년에 제가 미국에 왔거든요. 여러분께서는 뭐 더 오래 되신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또 새해가 이렇게 바뀌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해가 바뀌면서 이 전도서에 있는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보면 뭐뭐 하기 전에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급성, 좀 절박한 마음을 가져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뭐 하기 전에 4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라면 만드신 분이거든요.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은 그 시작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시작하신 분,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시작하신 분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부분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드셨으면 그 만드신 것에 의도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기억하라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꼭 해야 된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언제 그랬습니까? 청년의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말이죠. 아직까지는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아직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직 뭐뭐 하기 전에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 어떤 시간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냥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고 무의미하게 무목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 아직도 여유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서 7절까지 그렇지 않다, 여유가 없다, 너의 노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장막, 우리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킨다는 것은 손과 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과 발이 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힘 있는 게 뭡니까? 척추와 허리와 이 무릎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부렁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맷돌질은 이 어금니 같은 이 저작 활동이 이제는 이도 빠지고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내다본다, 이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수술 저런 눈 수술 뭐 이런 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문이 닫힌다는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 귀가 어두워진다,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죠. 새소리로 일어날 것이며, 아침에 일찍 새소리로 잠이 깰 수밖에 없다. 잠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죠. 노래하는 여자들은,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왕년에 노래깨나 한다고 하는 분들의 그 성대가, 목청이 이제는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거칠어지고 많이 떨리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노래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저분 노래는 좀 이제 들을 수가 없구나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서글픈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1층이 좋고 이 사다리도 못 올라가고 괜히 두렵고 이런 거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 그냥 늘 다니던 길인데 그냥 늘 놀랄 일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뭐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머리가 백발이 된다, 팥뿌리가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같이 민첩한 이 곤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메뚜기가 자기 몸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짐처럼 몸이 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욕이 거칠이니 뭐 은줄이 풀리고,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바퀴는 이 우물의 도르래 같은 것을 상징하는데, 이 잘 순환과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이 건강 상태가 여기저기 깨지고, 금그릇은 가장 귀한 뭐 머리 부분을 얘기할까요? 심장을 얘기할까요? 이런 데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 여전히, 땅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 여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대로, 원래 있던 대로 여전히.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냐면 원래 땅에서부터 이 몸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은 뭡니까? 이 창조의 역순이 죽음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에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역으로 돌려가면 이 몸뚱아리는 이제 흙으로, 땅으로 여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냥 몸이 이 장막처럼 텐트처럼 푹석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이 몸이 노화되어서 그냥 이 땅에서 그 목숨을 끊기게 되는 것으로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몸은 그렇게 꺼져 내려 폭삭 앉을지라도 이런 노화 과정을 통해서 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뭐 허리도 굽어지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생겨서 그냥 몸은 이렇게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뭐는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주신 분에게 돌아가서 마지막 결산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죽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가 일생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의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이겠구나. 여러분, 그 밑에 7절 8절 보시면 오늘 전도서 12장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랬죠. 전에 너의 창조주를 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헛되고 헛되다. 또 이 전도서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치 우리가 이게 허무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가, 인생이 참 헛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 수증기, 김, 안개, 연기 이런 것처럼 분명히 있는 건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있긴 있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인생이다. 그러니 이 헛된 이 잠시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진짜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참 면목이 없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삶이 아무런 결산할 것이 없게 되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헛된 거 아니냐. 헛되다 얘기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잘못하면 진짜 헛된 인생 산다. 그러니까 정말 헛되지 않은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furthermore,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말하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독자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만 더 말씀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꼭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뭐 같고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뭐가 같다고요?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찌르는 채찍 같고, 그 다음에 잘 박힌 목과 같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한 목자, 그 한 목자 할 때 영어로 대문자가 쓰였죠. 한 분 목자로부터 그 말씀들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들을 이 회중의 스승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혜자들이 잘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그 한 목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중의 스승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그리고 잘 박힌 못처럼
펑션하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목자 그러면 양떼들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떼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양떼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는 게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텐트를 칠 때 말뚝을 박아가지고 못을 박는데 줄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 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딱 지탱하고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회중의 스승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권위는 최종적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이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이 전도자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의 이치와 도리가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을 통해서, 계시의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서 있게 만드시는 이런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할 것을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번 한 가지만 더 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하나 더 말하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얘기는 전부라라는 뜻입니다. 전부다, 이게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듀티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아 지키고 순종하는,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이 마땅한 도리, 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다. 우리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책들이 연구를 하고 책을 저수를 하고 우리 학문을 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신 그 책, 하나님께서 한 목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이 땅에 주의 종들이 기록한 그 책에 비교해서 많은 책들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참 진리를 드러내는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 PhD 학위 논문이 얼마나 훌륭한 논문들이 많습니까? 많은 책들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참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이 세상은 자연과학도 인문과학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부분, 그 스페시픽한 한 부분 가지고 파고 깊이 파서 연구를 했지만, 그런 책들이 다 아무리 모여도 성경책만큼, 하나님의 율법책만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계시로 주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계시의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를 해라, 많은 책을 써라. 그러나 그것이 참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고 이 주신 그 목자를 생각하면서 그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이것이야말로 참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작과 끝이 있다. 창조주가 있고 심판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가 인생이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뭐 하는 거죠? 결산하죠. 심판하게 되죠. 근데 어떤 근거로 하게 됩니까? 어떤 근거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밀한 이 부분이 신약의 저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뭘 드러낸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의도를, 그 은밀한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나만 아는 거, 하나님께서만이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게 된다. 모든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내 의도와 목적이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너희들을 다 드러낼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땅에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판단할 일이 아니다. 정말 그 일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됐는지 선악간에 판단하실 텐데 이게 정말 선한 일인지 정말 악한 일인지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 그분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아무런 인생에 모든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라도 끝까지 그거 하나만 믿고 마지막에 심판받을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중심과 동기와 의도까지 드러낼 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눈물 삼키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니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가 이제 2023년을 맞으면서 신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한번 결단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외형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는 이웃교회와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을 이루면서 우리가 어떤 사이즈 면에서 이것을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 어떤 자존감을 세우고 하는 이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그런 방식으로 또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생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날이 오기 전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마음의 의도가 뭔지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나만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철저한 이 절대 고독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느냐,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가장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의 의도가 여러분 뭔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지금 뭐 나를 드러내거나 하나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내면 되는데 뭐 나를 더 나타내거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싫어서 더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 일이 정말 거룩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뭐 찬송을 하고 뭐 별일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은밀한 내 속에 있는 중심과 의도가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자기 성을 쌓기 위한 것인지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포장하고 얼마든지 명목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이 자기 애를 확산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일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이 2023년에 한 해가 연장된 뜻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내 목숨은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나 이 망각과 상실의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서글프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한탄하면서 우리 몸 건강관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다 헛되다 안개와 같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이 네 속에 은밀한 부분이야 네 마음속에 있는 의도야.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어떤 이 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나만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직분, 뭐 연륜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치는 때리는 채찍이 되기도 하고 내려치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면서 순종하고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체면을 세우고 하는 그런 거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낮아진 심령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견고하게 우리 OKC가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에 우뚝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분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2023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